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아멘. 지금 이 시간 갈라디아서 우리 3장, 4장, 또 시편 6편을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우리 묵상을 나눌 본문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우리 23절에서 29절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부분은 율법 아래 갇혀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자유케 하신 이 복음의 이 핵심을 선포하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라고 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었음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율법의 이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와 됨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인지 우리 한번 이 절별로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23절, 24절에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사건이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에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바대로 믿음의 그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말씀인 율법, 그리고 그 핵심이 십계명이죠.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율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은혜가 있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백성이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서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가 알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다 보면 우리 죄인된 인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도 없다는 것이 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23절과 24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죄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는,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이 죄로부터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함을 알게 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은혜로 인도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은혜로 인도하는 통로로서.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이 온 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난 다음 우리는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녀됨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그 소식을 내가 믿으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 말씀,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떠한 이 인종, 신분, 성별,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종, 신분, 성별 이것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차별을 무너뜨립니다. 만약 내가 어떠한 자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자녀가 되었다면 이 행위, 공로, 내게 주어진 자격, 신분 이것이 내게 어떠한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 행위가 없고 그 공로가 없고 그 신분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내가 그것을 그저 받아들인 것 뿐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자들은 나의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차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이 자녀들의 모임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까? 그가 뭐 잘나가지고 특별나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권으로 그를 다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동일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어떠한 혈통적인 족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우리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한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아직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럼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는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회개와 믿음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묵상을 해야 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무력한 이 인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내 안에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더 이상 세상적인 구분, 경쟁,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 대가족들의 모임입니다. 대가족들. 교회에 있는 목장들 있죠? 이 목장이 하나의 우리 교회로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그 공동체를 누린다면 주일날 모이는 이 여러 목장들의 모임. 우리 교회는 작아서 목장들이 많이 있지 않지만 이 목장들이 생기고 계속 믿는 자들이 생기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딱 간다. 교회는 이 대가족이 딱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들입니다.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유업, 행위의 보상이 아니라 믿음의 선물로 우리는 믿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들에게 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또 왕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 겸허히 그분 앞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묵상한 본문 우리 개인에게 우리 다시 한번 쭉 묵상해 스스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여 서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나는 이 영적인 정체성과 이 은혜를 또한 누리고 있는 것인가? 복음이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인데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 미션 리바벨 교회가 이번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제자 삼는 거란 말했잖아요.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이고 언어가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우리 선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다 되어지는 것. 이 가족 공동체가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 것인데 이번 이 놀라운 이 부르심과 일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 목적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 내 삶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따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 막 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